할렐루야. 수요 영상 예배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524장과 또 259장을 힘차게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영의 수연이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늘 영이 예수여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빛이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갑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든거나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한 번만 더 올라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심으로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두고 또 구별된 몸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경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의 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원하오니 성령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뜨거운 관계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아름답고 완연한 이 봄날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온 땅을 뒤덮게 하시고 널리 울려 퍼지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일상이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탐욕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도로 발달하는 의학과 과학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절망이 만연한 지금 생명의 피어남을 보면서 부활의 희망을 우리들 안에 또한 그들 가운데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왜 이러한 재난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주님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순간 속에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기 원하며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것을 깨달아 서로 더욱더 덜을 부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또한 위로의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또한 아픈 자,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는 그 마음 속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 막혀진 온 세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 빛이고 소망임을 고백하는 또한 우리 남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더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남북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한 영상으로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든지 예배당에 오시든지 늘 예배를 사모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20만 명 이상이 현재 사망하였습니다. 엄청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 선한 행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12장 1,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제물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 대전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있으면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지체의식을 가져라. 지체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분량, 은사, 재능에 따라 성격, 어떤 형태, 기능이 다 다른 그런 이웃들, 지체들을 서로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렇게 박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는 어떤 삶이냐면 위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관계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분도 있고 나보다 아래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권세자 중에 악을 행하는 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심으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심지어 국가의 세금도 정확하게 협조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행위의 기본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 세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또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또 입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는 그것을 과감히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 해도 양심상 아무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또 안식일이나 이런 율법에 제정된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건 구약시대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를 해야 해 하고 무엇을 하지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보듬어주고 이웃을 격려하며 품어주며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율법의 불완전한 것들을 다 완성시키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15장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로마인도 있었고요, 또 헬라인도 있었고요, 또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부자들도 있었고요, 이방인 중에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요, 또 주인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은혜롭고 참 좋았는데 점점 자기들의 먹는 것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날과 절기에 관한 것들로 인하여 의견이 나눠지고 마음 상하는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예와 주인의 구별에 의해서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성장 과정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 형태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평화롭지는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보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말씀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연약해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보면 약하디 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기 급급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하여 졸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참으로 연약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참 든든한 믿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을 주실 텐데,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모든 질병에 걸린 자 아니면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고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모든 능력, 제어할 권세 이런 것들 제자들에게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 안에서 강력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기도하고 부르짖어 날마다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강력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신약 성경에 무슨 어디를 찾으라고 해도 구약에서 뒤적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의 장절 찾기도 어려워하는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고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찬송가도 따라 부르기가 어렵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이나 복음성가는 도무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낮은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남을 섬기다 보면 내 기쁨까지 빼앗길 텐데,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난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나 이해가 안 돼. 평안한 그런 삶이 있는데, 또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저런 삶을 살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나 충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 선교의 현장 외에서 맛볼 수 없는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사역자들에게 왜 이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15장 4절 말씀에 근거가 나옵니다. 15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믿음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소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아이고 되게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이 새벽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생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주실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게 하십니다. 비전이 없으면 기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물가에 물 한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목이 말라서 내가 그거를 마셔버리면 끝나지만,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그 펌프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 마중물로 이용하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현실에 투자하는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현재 내 인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투자하면 함께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제가 볼 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의도 자체가 로마 교회가 좀 제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과 소망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며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지체가 귀하고 소중하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 사역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듯만 따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염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북교회 한 지체가 되고 한 교우가 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건강 문제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제가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줘야 될 텐데, 믿음이 있다라고 군림하려 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교회가 어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독재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젊은 청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며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넘치며 찬송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연약한 자들을 더 보살피며 하나의 지체로서 보듬으며 사랑하며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줄 때 우리 남북교회가 더욱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사오며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남북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